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누리며 또 찬양하며 또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한 잘못된 기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재튜닝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그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자는 주님께서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흔히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은행이나 뭐 이렇게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든지 또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또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그 땅을 깊게 파서 사실은 여기에 그 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단어는 실은 그 괴를 그 상자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서 그 상자에 보물 괴에 거기에 보화들 금, 은, 돈뿐만 아니라 땅 문서 또 집 문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넣고 꽉 닫아 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깊이 이렇게 파묻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고 행발불명이 된다든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그 보물 상자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그 땅 주인조차도 또 주위의 이웃들도 모르는 그 가운데 있다가 우연히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철커덩하면서 그 보물 상자가 발견되어 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숨겨두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샀다라는 것.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오는 그 침투 작전이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조금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 자기 땅도 아닌데 그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게 도덕성과 윤리성의 퀘스천을 던지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하자면 이 그 비유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한 사람이 그 묻혀 있는 숨겨져 있는 밭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때때로는 이렇게 교훈적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 자기의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에도 새로운 묵상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시게 될 텐데, 흔히 우리 큐티를 많이 하시지만 묵상을 할 때에 자기의 그 경험과 기준과 또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교훈적으로 혹은 또 윤리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본문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그 쫙 뻗어나가는 본문 묵상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크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역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 천국 침투 작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씨, 그죠? 그리고 작은 겨자씨 한 알, 또 누룩,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침투해 오시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누룩이 그 밀가루 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표현할 때에 숨겨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뭐 한 거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감추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신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감추어져 있었던 것, 비밀이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 이 감추어진 이 보화가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땅 주인도 또 주변의 이웃들도 또 농부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감추어진 그 숨겨진 보화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지만 딱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또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경험에서는 우연히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공항에 내렸는데 미국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분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릴 때 동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즐겁게 놀다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어느새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예, 한참 훈련을 받다가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종교 활동을 하면 하러 교회를 가면 요구르트도 주고 초코파이도 준다고 하고 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호사나 찬양하고 하다가 이 예수님은 누군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는 연인,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너는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교회에 갔다가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연히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보화는 그렇게 숨겨져 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발견되어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라고 여겨지는 비유가 이 극히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인데 여기에 나오는 진주는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문적인 그 귀한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그거 하나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장사꾼이 결국에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모두 걸만한 확실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찾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며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내가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둘의 공통점은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저만 기뻐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좋아서 이게 그 원어가요. 그냥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최고로 기뻐하면서 가서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쁜 겁니다. 최고로 기쁜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족쇄에 이렇게 차인 것처럼 막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표현할 때 여기에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값진 것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진주들 중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세상에는 없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값진 진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극히 값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귀한 진주다라는 것입니다. priceless한 진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얻게 되면 그냥 게임 오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마침내 발견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팔아야 할 것과 사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정확한 천국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가문 속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보물이 묻힌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그 소원과 열정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도는 저는 알지만 시중에도 그런 책이 있죠, 그죠? 내려놓음. 예수를 믿는 것은 내려놓는 측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그냥 포기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더 완성시켜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무소유죠, 그죠? 무소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욕심을 비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런 걸로 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번 비워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해탈에 이르도록 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교 서적이나 또 불교의 이야기나 영화들까지도 만들어지는 게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비우려고 해도 절대 안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언제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그 우리 안에 욕망의 마침표가 찍혀지는지 아십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고 최상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올 때, 우리를 만족해 하는 참된 행복의 그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 그때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잘 몰라서 불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의 욕심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입니다. 채워서는 안 되는 것,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천국의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안에 진정으로 꽉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면요, 주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고 견디는 삶을, 겨우겨우 견디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삶이 힘들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상황이 힘겹고 어려워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모든 것을 걸만한 그 대상, 즉 최종 인생의 그 최종 목적지, 내가 모든 것들을 올인할 만한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못 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베팅하는 것이 절대 희생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팅함으로 말미암아서, 올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될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산 사람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에게 자기가 판 소유는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아이고 희생 많이 했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면요, 그것을 소유한 다음에 뭔가 더 큰 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희생이 아닌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버린 것들,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희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 슬플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거를 내가 버린 걸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줬다라는 거죠. 예배에 나와줬다라는. 저도 사역할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성도님들 오시면 반가워요. 그래서 아유 오늘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실은 그분이 와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오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것에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오시는 분은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와줬으니까 고맙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보상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참 성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어줬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기쁜 축복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보상 자체예요. 그 이후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 다 액세서리고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도 없어도 이미 그 결론은 끝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학기에 올 A 받으면 나 뭐 사줘 그러더라고요. 사줬었죠. 사줬었는데 이제는 좀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알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이 이만큼 목에까지 올라왔는데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그 공부를 인조이하고 좋은 성적 받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보상이죠, 그죠? 했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초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세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격도 좀 고상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녀들도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업도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좀 순탄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표현을 잘 못하겠는 게, 아니,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끝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 자녀들 잘 되고, 고매한 인격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만족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이 절철 넘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줄줄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그런 거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 온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 아닙니까? 그죠? 아멘이 없으시 아멘이시죠? 더 이상 여러분 가질 그 욕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가졌는데요. 참 요즘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mazing Grace, 이게 은혜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요즘에는 너무 당연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Amazing Grace, 말도 되지 않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막 오리발을 막 내미시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헌금하면은 열어보면 오리발이 가득하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수고를 환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교사를 하면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보람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보람되게 잘 가르쳤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적인 직업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인턴 전도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한 교회에 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그냥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배우고 싶어서 인턴 전도사를 했는데, 원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턴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까 교통비 하라고 한 500불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턴 전도사니까 일을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씩 하나씩 더 계속 늘어가는데, 주방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계속 늘어나는데, 살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돈도 안 받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그런 순간에 제 마음속에 계속 싸웠어요. 아니야,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예, 없지 않냐고. 마음껏 기쁘게 충성스럽게 섬기자, 막 싸우면서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턴 전도사들에게는 아주 그냥 사례를 작게 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너무 저도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정말 사명을 또 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 이거는요 정말 특권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을 때, 그거는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아 찾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진주를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 보아를 우리가 찾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너무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답도 바보 같습니다.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보물이라는 거, 보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좋은 대우를 받게 만드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거기에 자기를 다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우리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물,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물, 진주를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잃어버리고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보물,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잃어버렸는데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그 찾고 싶었고 사고 싶었던 보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보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고 감추어졌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던, 가치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찾으셨고,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극히 값진 진주로, 값진 보물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잠깐 숨겨두었다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뭘 파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저도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을 위하여서 제 목숨, 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나 아멘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네가 내 자신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로 하루하루 면명하던 그 아들,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생각해보니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종이라도 잘 먹고 잘 자지 않았나. 그래서 돌아갈 거를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죠. 말할 것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거지같이 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찍이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가인들에게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연회를 베풀려고 하고 큰 축제를 보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찾은 바 된 보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So what?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라니요? 답이 벌써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 다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나서 제 입에서 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가진 이 몸의 가죽도, 내 피도, 내 숨결도 모두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권면해드리면,
예배하십시오.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월드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나와서 하루 종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성도들과 교제하고 천국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의무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요. 이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셀레브레이트하고 인조이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잘못되게 이렇게 비틀려져 있던 것을 다시 튜닝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요,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또 다른 하나의 숨겨진 보화이고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흘러보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흘러보내야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난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시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았고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인색하지 않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헌금도 하십시오. 자랑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외쳐야죠. 나만 인조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웃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여기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왕같은 제사장,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라고요? 뭐하라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만방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갇혀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어쩌다가 나와 보니까 모든 군대들이 다, 병사들이 다 떠나가 있고 거기에는 먹을 것들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다시 성벽으로 들어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세요, 여기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냥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전파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